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보기에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니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야훼께 간구하오니 야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너 앞에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보일 자에게는 긍휼을 보이느니라 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시고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한 틈 사이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갈 동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너는 나의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천국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돌판들 위에 너가 깨뜨렸던 그것 첫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되 곧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서 그 산 꼭대기 거기서 너 자신을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것이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천금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들을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더라.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셔서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야훼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야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이로다. 긍휼을 수천을 위하여 간직하며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것이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아버지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만일 이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으면 오 야훼시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야훼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야훼 상속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큰 사건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신 야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이미 이스라엘은 야훼의 은혜를 팽개치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야훼가 직접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10가지 말씀을 공포하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야훼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만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야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귀한 은혜를 받고 10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다 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 불림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지 근 50일이 다 되어 갈 때에 왜? 야훼께서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을 하고 모세와 대화를 하시니까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 이 사람 모세가 앞으로 다시 살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 무시무시한 야훼께 갔으니까. 그러니 우리 대신에 우리를 이끌어갈 송아지 금을 만들자. 이거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집트는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 귀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으니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끄신 야훼라고 부르자. 이거는 10가지 말씀,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야훼만을 섬기란 것을 이집트에 소를 가져와서 야훼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야훼 이름을 부르고, 이 두 가지 다를 죄를 지었는데 아론이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죄를 지어서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야훼께서 그들이 그 송아지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화를 내서 그럽니다. 이 백성 없애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야훼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집트나 모든 근방의 나라들이 야훼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백성을 없애버리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야훼가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힘이 떨어져서 자기가 데려온 백성들을 죽여버렸다. 야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화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세가 급히 내려가서 그 일을 진정을 시킬 때에 야훼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나를 따라서 이 일을 주동한 사람 다 죽이자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창을 들고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주동한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높은 사람이 되었든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야훼께서 이제 레위 족속은 나를 섬기는 영원한 족속이 되리라고 선물을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전염병을 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 야훼께 자비를 광고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이 모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큰 선물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시덤불이 불이 타는데 사라지지 않고 죄로 바뀌지 않고 갔을 때 거기서 야훼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때부터 야훼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귀한 야훼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모세와 대화를 나누어서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미 40년 이상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지만은 3장 17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이게 친구란 뜻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친구로 대했는데 모세 너도 나의 친구와 같아.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살맛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믿었던 자기의 대변인인 아론 형까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주동자가 되었으니 그리하여 야훼의 징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희망이 사라진 거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훼께서는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만 그게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아가고 이제는 뭐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지만 중공이 말한 그
전염병을 감염당한 숫자가 미국이 더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황당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모세의 신발 속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도 얻고 위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그럽니다. 이 백성의 죄를 야훼께서 벌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훼께는 풍부한 자비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야훼에 가지신 그 책에서 제하여 없애버려 저를 멸망의 길로 넣더라도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 즉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그 영적 상태로 예수님이 가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셔서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는 그 지옥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세의 모습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야훼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황당한 때에 모세가 세 가지를 야훼께 기도로서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32장, 33장,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보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 야훼께서는 저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잘 알고 또 너 또한 나의 눈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입었나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야훼께 간구하니 만일 내가 야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야훼에 가시는 길을 내게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야훼를 알게 하시고 내가 야훼의 눈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야훼의 백성임을 깊이 생각하옵소서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먼저 모세가 제 이름 빼고 이 사람 건져주십시오 했더니 야훼께서 그래, 너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해서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이 민족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고 이 민족을 약속한 땅으로 내가 데려갈게. 죽인다는 그 약속 취소할게.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아직 가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화가 나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게 할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야훼께서 저를 아시는데 저는 약속을 금방 다 무너뜨리고 제 기도를 들으셔서 자비를 베풀어 이 백성 데리고 간다는 그 야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야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젊은 청년 남녀들이 만날 때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얼마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About him, about her. She knows, he knows.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I know him, not I know about him이 아니라 I know about her가 아니라 I know her. intimate, 아주 가까운 관계. 지금 모세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야훼요, 죄 용서해 주신 건 좋은데 천사 보내서 가시고 야훼께서 안 가신다고요? 저는 야훼를 더 알고 싶은데 야훼께서 같이 안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천사를 아무리 알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훼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야훼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할 때는 몇 시간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몇십 년을 알 때 상대방을 안다는 의미. 모세가 40년의 삶을 통하여 야훼를 알아가는 그 깊은 관계를 딱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야훼요, 천사를 보내서 가겠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그 다음 기도를 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야훼 용서하셔서 이 백성 데리고 가는 건 좋은데
야훼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야훼예요. 저는 야훼를 더 알고 싶어요. 40년도 모자랍니다. 같이 갑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훼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 목숨이 겁이 나서 그 어린 여종들에게, 서 있는 그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저주하였던 사람이 용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나라. 더 알아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수록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분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어려운 자리에 이제 포로로 곧 잡혀갈 유다민족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9장 23절 2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치 말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 한 가지만 자랑할 것이니 그 사람은 나 야훼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며 변함없이 공의를 행하며 변함없이 정의를 이 세상에 베푼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알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자랑해야 하느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나는 야훼로서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다. 모세가 바로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야훼를 제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암담할 때 여러분, 저는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것을 기도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야훼를 제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하늘에 가 있는 모든 성도처럼 아버지와 끝없이 사는 시작이 하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야훼를 알아가는 사람의 복락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은 당장 우리 영혼이나 몸을, 우리 주위를, 인간관계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33장 15절에 그 대답을 주님께서 그럽니다. 그래, 14절에 너 기도한 대로 너가 나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너하고 같이 가야지. 천사 대신에 내가 직접 갈게.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부탁합니다. 주의 백성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야지요. 그랬더니 17절에 야훼께서 그래, 너가 나를 알고 있다니까 내가 같이 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까? 볼지어다 이 시대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의 영혼에 아버지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을 짓고 같이 살겠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것을 모세는 지금 야훼께 부탁하고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야훼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가서 이제 야훼를 알려니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잡아서 천사가 아니라 그 어떤 영적 환상이 아니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든든한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해결이 다 난 겁니다. 당장 어려운 일은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결이 났고, 그전에는 야훼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창조물인 야훼의 영광과 야훼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걸 하겠다. 그게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싶다. 사랑하는 남녀가 저절로 더 알고 싶어한 것처럼 야훼를 알겠다 했을 때 야훼께서 허무하셔서 그래 같이 갖게 됐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은 야훼께서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같이 가는데 모세가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차이니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졌어요. 야훼께서 철통같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야훼께 모세가 3장 18절에 그럽니다. 내가 야훼께 간절히 구하노니 야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왜 갑자기 야훼의 영광이 여기 태어나오나 이겁니다. 야훼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리미티드를 가진 우리 인간은 다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훼께 모세가 이 생뚱맞은 세 번째 이 강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는 그걸 알아들으셨어요. 모세가 무슨 마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야훼의 모든 영광들 가운데 회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석의 영광, 큰 천둥 소리로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떨게 하는 그 무서운 영광, 그 영광 전체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이럽니다. 19절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앞에서 야훼 이름을 프로클레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보일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리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야훼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야훼께 맛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34장이 아니나 다를까 5절에 그럽니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서서 야훼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6절에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선포하십니다. 야훼로다. 야훼의 영광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화내지 않고 참으시며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야훼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야훼의 영광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7절에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수천대까지 베풀어주고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사람이 지은 그 죄와 허물과 불법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3, 4대까지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징계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훼께서는 자비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영원토록 화를 내시지 않고 3, 4대까지 정리해 주시겠다. 이 두 가지다가 모세가 그렇게 마음에 바라던 야훼 영광의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야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타입이었던 모세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대답하신 진짜 야훼의 영광을 구한다면은 우리가 야훼의 자비를 받은 사람처럼 사람을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고 또 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죄 때문에 징계를 베풀으셨을 때에 3, 4대까지 내려가는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짧은 것이다. 야훼의 징계는 짧다 하는 데서 위로를 받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야훼의 영광은 우리가 당장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벌벌 떨고 회개하며 끝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끝없이 많으신 그 자비, 히브리 말로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mercies, 복수로 되어 있어서 끝없이 넓으신, 우주보다 넓으신 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야훼의 사랑, 그리고 무조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은혜, 이것을 맛보는, 자기를 배반한 이 백성에게도 그 영광을 베푸는, 그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맛본 사람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저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훼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든든하고 믿고 감사케 하시며, 더욱더 남은 삶을 야훼를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삶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